함께 찬송가 1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교육주체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김포 살렘 전원교회에서 진행되며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다문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다문화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뜨겁게 나누며 예수님만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승리교회 교육부서 여름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7080 이상 세대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승리교를 향한 수고와 섬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모두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기도로 승리교회를 세워주시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7080 이상 세대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승리교회 여름사역을 위해 특별히 이번 주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와 다문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승리교회 7080 이상 세대분들을 위해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기점으로 사사기는 두 번째 시내에 들어갑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시내 시작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의 말씀입니다. 이 전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직전 사사기 말씀인 복임 사건의 이전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집을 구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아마 공실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공실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이사 가고 싶은 집이 공실이면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날짜만 잘 협의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구할 때 쉽지 않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사 가고 싶은 집도 아직 세입자가 있어서 그 세입자의 이사 날짜도 고려해야 하고, 현 우리 집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대인이 내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어서 세입자를 구해야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올 세입자의 이사 날짜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공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모세 시대 때부터 언제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은 문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 수를 조사하라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보니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12명을 선발해서 40일간 파견하였습니다. 40일 후 정탐을 끝내고 온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은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결국은 가나안 땅 거인족에게 몰살당하기 위한 거였느냐? 우리의 처와 자식들을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려느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시위를 벌이더니 마치 모세에게 속았다는 듯 금방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일발 상황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자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칩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이면 정탐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무려 40년 후에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해야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는 12명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했던 인구조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세었을 때 계수되었었던 그 백성들은 다 죽고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의 인구조사에는 40년의 광야 생활 전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으며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 거주민에 사로잡히게 하겠느냐 했던 그 자녀들이 계수되었습니다. 모세는 마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할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향이 있었던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는 매우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약속을 의지하고 누구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던 세대들, 이 신실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뒤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음으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세대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로 이뤄지는 출애굽기,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 정착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전쟁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전쟁 중 최고의 백미라고 불렸던 여리고 전쟁, 그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보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는 믿음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믿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12정탐꾼 사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 말만 믿은 이스라엘은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더 극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던 12제자도 제각기 시선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결국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또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전하며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로 결단케 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교육으로 믿음의 유상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교육 의무에 충실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아주 넘쳐 흘렸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리더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두우며 사회적으로 공의가 완전히 상실한 불의한 시대, 최악의 시대라고 불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은 다음 세대의 등장이 결국 이스라엘의 어떠한 결말로 이끄는지를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증이 넘쳤던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상 최악의 시대로 불렀던, 영적으로 불의했던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차하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 고귀한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관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시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나의 사랑하는 책을 우리 다음 세대에 똑같이 잘 들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선배님들 되시길,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사랑의 그 결정판이자 완성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이른 새벽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선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승리교회에 믿음으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승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앞으로 50년 후까지 그 다음 세대로까지 잘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그 어떠한 유산보다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머니에게 들었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을 다음 세대에 들려주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는 승리교회 위에, 승리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